자,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발전이 필요 없어. 어떤 분은 하나님도 성장하셔야 된대. 그분이 좀 성장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능력은 발전이 필요 없는 퍼펙트한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완전한 창조와 구원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완벽하게 창조했지만 타락한 세상, 이들을 구원하긴 구원해야 되겠는데 고민하시다 그 창조와 구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세워주셨어요. 즉 구원이 필요한 우리가 완전한 창조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방출돼 버린 우리가 그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창조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흑암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삶,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삶, 그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라권의 삶을 살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 왜냐하면 낙원에서 방출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돌봄과 섬김을 받지 못했거든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됐고 자연재난에 휩쓸려야 됐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짓밟혔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아말렉도 물리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봄,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 창조의 과정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섭리는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완전한 창조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실제하는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지으셨다고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세계를 지어가시겠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축복과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예언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오늘이 본문이 기록된 바울이 기록한 이때에 마지막에는, 이때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상태죠.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때에 오늘날 마지막 오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자기의 언어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 다시 너희를 지어가겠다. 그게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죠, 만물을 붙드신다 이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창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자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게,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땅끝까지로 온천의 복음이 증거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축복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중보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앤서 수준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때와 같이 일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 때 전 인류를 창조하신 것 같이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간섭과 관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로서 그 능력과 권세를 지금도 이 땅에 영향을 미쳐서 이 세상을 이끄시며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창조의 손으로 지금도 만져주고 계세요. 이게 사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그런 사건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그런 사건이고, 삭개오가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이 자리에 있고, 잃어버린 은혜 속에 어느 순간 또 회복되기도 하고, 때때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그 창조주의 손길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 어둠을 안으셨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병아리가 알을 품듯이 성령이 이 어둠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즉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고 계시고, 그 품음 안에서 새하늘과,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가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우연으로 만난 거 아니야.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주례가 되려고 그래도 갑자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잠언 16장 9절 말씀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일하고 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섭리로 계속, 나는 싫은데 자꾸 나를 몰아가고, 나는 싫은데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자빠졌는데 눈 떠보니까 어느 순간 제자리에 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 말씀,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꿈을 꿨는데 뉴스에서 대한민국에서 평신도들이 가장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아름다운 우리 교회래. 그냥 제 추론이에요. 가능하나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에게 읽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제가 세 구절을 인용했는데 첫째 구절은 성부, 둘째 구절은 성자, 셋째 구절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를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그 길에서 그 길 밖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빚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자,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또 왜 안 나와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켜서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기분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죄인이고 선악과를 먹은 악인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죄성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내 죄든 세상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당하는 어떤 시련이든 고난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화가변에서 복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탄 배가 파선을 했을 때 보세요.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간단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 말라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집 부려서 가요. 근데 정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다 파손하고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와 이성은 뭡니까? 죽었다. 우리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갑자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물질은 잃어도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보세요.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 생활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듯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 이 말씀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냥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니까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속에 있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일들이 실제로 그들의 생명이 하나도 상관없이 다 육지에 도착해서 안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스톱시킨단 말이죠. 즉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던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때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재난을 당하지만 그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중에서 배웠으니까 알고 주여 이 환난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의 은혜 속에 섭리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프로텍트,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고 심지어 구약에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의 뜻, 내가 여기서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가도 그 사자밥이 돼도 건지실 거란 믿음이 있지만 건지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it's okay.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완전히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과 함께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확신이 되어 외칠 때,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아니 하나님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외칠 때 특별새벽 부흥의 목요일날 설교했던 그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인정하는 자가 그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금도 창조하고 조성해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지체량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네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또 마귀와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완전하고 완벽한 퍼펙트한 능력입니다. 발전이 필요 없어요. 보충할 필요도 없고요, 쉬실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붙드시는,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만물을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반응만 하면, 그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나를 그 주님이 붙잡기 때문에 그 즉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감싸 안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암탉이 저기 가 있다 갑자기 와서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써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자 오라고 하고 그를 안아주니까 소경이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바디메오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요, 그분은 회복자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강해지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우리의 기도 역시 급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맨 무슨 나치에서 그 독일이 학대할 때 그 신앙인들 대단하다, 일제 침략 속에서 막 신앙인들 대단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들이 대단한 그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나 역시도 그런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왜 나는 그런 걸 못하지라는 고민도 1도 없이 그냥 부러워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냥 정체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남이 없어야 돼요. 왜 내가 물러납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내가, 하나님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부인하고, 적들이 나를 위협하는데 왜 내가 도망가고 넘어집니까? 대적해서 승리하고 뚫고 가야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물러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까 쫄지 않는 거예요. 너 이거 왕의 음식 안 먹으면 너 죽는다? 아, 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고도 건강하게 하시고. 왜 물러나냔 말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물러남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회개와,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통해서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럴 때 여러분은요,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입니다.
시편 2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예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말씀만 붙잡으면 내가 네 아버지기 때문에 너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고 조성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뭐 뻣뻣이 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진리라고, 진리신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따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도 전혀 일도 모른 채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뒷걸음질 치고, 섭리는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병아리가 품는 게 아니라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외부와 환경과 상황과 심지어 마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다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저랬고요, 너가 그래서 저랬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고, 이런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저는 꿈이 없었고요, 뭐 이런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요 종교에 대한 깊은 갈망은 있어.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이상하게 교회도 계속 나와,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있지만 합리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종교에 대한 깊은 갈망을 지닌 합리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종교에 대해서 깊은 갈망을 갖고 있는데 합리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기적, 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라. 합리주의적인 생각 속에 있는 종교성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즉 예수를 믿고 신앙에 대한 갈망과 열정은 있는데 이 세상을 결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심도 있는데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천국이 결론이 아니라 신앙심이 있으면서도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냥 이 세상이 결론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집중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신앙이 있지만 합리주의가 자꾸 발달하는 거. 그래도 집을 사야 되고, 그래도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 세상에 뭔가 자꾸 쌓아두고 이 세상을 위한 종교,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한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집중하느라 삶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냥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선이 드러나면 너무 행복해요.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어떤 영적이고 어떤 말씀 중심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질서, 신앙 안에서의 말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1도 누리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1도 누리지 못한 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으로 살다 무너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적 실천은 하는데 결론은 무신론자가 돼버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종교적 많은 것들을 실천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무신론적인 마음이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이 문제더라고.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회개 얘기하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피차 부담스러운 얘기하지 말아라. 교회가 성도들 위해서 무슨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들 박수 치잖아요. 설교 짧게 해달라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나 A형이에요. 한번 삐져 끝까지 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뭔가 신앙의 실천은 하지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요구, 바램들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선교회 밥을 한다 그러면 하나보다. 나 그냥 뒤에서 후원만 하고 기도만 해야지. 이게 합리주의.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합리주의,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선교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오고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종교적 갈망은 있지만 합리주의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밖에 버리어져 일을 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름다운 그 창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아름다움을 붙잡으시고 싶으셔서 그것을 붙드시고자, 이제 예수님이 완전 독생자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넘어지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걸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붙드시고자 붙잡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아까 읽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은, 지금 여기 사람은 빠졌습니다. 하늘, 일월 성신, 땅, 만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이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르는 게 하나도 없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인간 때문에 고통받지 그들은 지금도 창조의 질서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 오직 인간만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로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의 피를 입은 자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섭리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실 붙잡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붙잡음 속에서 우리의 합리주의적인 신앙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회개를 권면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찔리게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계시지 마시고 즉시 내려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찐신앙,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창조되리라,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약한 내 감정도 못난 성격도, 외모는 뺍시다. 뭐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못난 내 자아, 또 내 열악하고 연약한 형편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만지실 수 있어요.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지. 열심히 실천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이성 안에서 실천하는 실천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채소만 먹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계 너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넘기를 원하세요. 벼랑 끝에서 우리를 밀어버리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네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안 돼요 연약한 신앙만을 고수하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재창조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섭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자로 일어서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때와 같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 그 놀라운 역사, 완전한 능력 내 곁에 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뜻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어요? 뜻하지 않게 뭐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꺼이 울면 여러분들은요, 실천적 합리주의 신앙자들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망함 속에도, 그 질병 속에도,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창조하신다고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일어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뚫고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계시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동서남북 전후 좌우를 흐르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량한 우리의 이성과 이기심과 또 우리의 호두만한 이 뇌를 통해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생각하고 판단했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조차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일찍 깨닫고 그 섭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봤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는 것 우리가 압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멍청한 이성과 합리주의로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거들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신앙의 끝까지 달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앙은 후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에도 질 수 없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두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젠 내가 너를 정의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친구라 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했사오니 내게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의미가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과 아집을 꺾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고통의 굴레에 들어가 그 메비우스의 띠에 빠져서 허적거리면서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못된 마음을 박살내 주시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이성과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일어나 하나 되는 성도들, 천국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만지고 세워주시고 이끌고 인도해 주심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낙담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종교성을 가진 합리주의자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참 신앙인인가? 우리의 이성의 범주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내 이성의 한계 속에서 종교는 그저 나의 인생을 거둘 뿐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며 내 고통이 끝나지 않고 내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가 그 때문은 아닌가 진단하며 회개하며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안으로 들어가 이제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섭리 속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과 들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